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7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종이 되지요. 오늘 본문은 지난 야훼의 종 이사야 42장, 49장, 또 이번에 세 번째 야훼의 종의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야훼의 종으로 선택된 것은 이스라엘도 될 수가 있지만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BC 6세기 바벨론에 있었던 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에게도 야훼의 종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감내해야 할 종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종이 좋은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지요. 핍박을 받지요. 그러나 참고 견디면서 내가 왜 이 고난을 참고 견디느냐에 대한 소명감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도 성장하고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0장 4절부터 51장 8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이사야 51장.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는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곤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를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먼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곤고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나는 가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날 좋아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날 좋아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며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묘욕과 침을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왜 침 뱉고 뭐 수염을 뽑고 때려 폭력으로 하는데도 안 했을까요? 주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과 같이 번쩍번쩍 빛나게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랴. 내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당신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당신들을 부싯돌과 같이 번쩍번쩍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르실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이사야 종이, 야훼의 종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많은 분 중에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로 자식을 먹일 새끼 양식도 없어요. 암덩어리를 들고 다니면서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겠다고 그렇게 서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자식들을 그렇게 고생시켜가면서 꼭 선교지를 가야 하나요? 몸에 암덩어리가 퍼져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나요? 근데 그게 바로 소명이에요. 그게 바로 야훼의 종의 노래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수염을 뽑히고 맞기도 하고 거슬리는 행동을 하고 등을 때리라고 대야 되는 그런 노예 같은 상황이 되지만 왜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느냐? 10절 너희 주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나를 통해서 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내가 이 정도 고통 정도는 당하리라. 과거에도 믿지 못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거기에 이삭을 주겠다고 했을 때 이 사라는 믿지 못했다. 그래서 이삭이 뜻이 웃다잖아요. 뒤에 가서 허허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들을 갖을까. 선사들을 보내서 이야기했지만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기쁨의 웃음으로 이삭을 주심으로 바꾸셨죠. 2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한 소리가 있으리라. 너희가 지금 이렇게 노예로 바벨론에 와 있지만 이제 곧 돌아가리라.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리라. 하나님 이럴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줄 줄 몰랐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너희들의 돌아감을 칭송하리라. 정말로 야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다 없어진 줄 알았던 나라를 다 한 번에 다시금 새롭게 만드시는구나. 8절에 보면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공의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1절, 5절, 6절, 7절, 8절, 구원이 3번, 5절, 6절, 8절. 야훼의 선포, 종을 통하여 하죠. 종의 고통을 통하여 합니다. 아픔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쁨의 날로 변하고 하나님께서 그 야훼의 종이 했던 그 말에 책임을 져주셨어. 너희들 돌아가리라. 너희들의 기쁨이 되리라. 오늘 우리는 3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야훼께 배우는 깨닫는 종. 야훼 하나님께 배우고 깨닫는 종의 모습.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앞으로 변해갈 것인지. 종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배우고 깨우쳐 곤고한 자들을 도울 방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야훼께서 알아듣도록 귀를 열어주시니 불순종한 이스라엘과는 달리 물러나지 않고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고난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의 반대와 박해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때리고 수염을 뽑아도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알고 계시고 실현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고 또한 심판하러 오실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훼의 종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이 말 최종 결과를 알고 있기에 그는 의연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제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도전과 경고를 주는 종입니다. 하나님께 배워 전하는 종이 생명과 사망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정치적으로 암담한 상황에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날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이 야훼의 종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 제 힘으로 불과 햇빛을 준비하여 스스로 살 길을 모색하고 하나님을 의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이 마련한 그 대안에 의해서 멸망할 것입니다. 햇불과 불이 그들을 태워 죽일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떠한 대안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종의 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믿기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불신을 정당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 불임에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 아브라함은 믿었고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황폐한 곳을 에덴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만민 앞에 공의로 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에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라고 있죠. 그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고백은 남게 됩니다. 그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남습니다. 구원은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고난을 참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무더운 여름 열심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